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그러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부끄러운 것이에요. 더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네가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의인입니까?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난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그 핏값으로 십자가 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인정이 안 되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생각해보니까 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나는 남한테 해도 안 끼치고 당당하게 의롭게 살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에요. 본래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의 죄의 조상의 피를 받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해야 될 말,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요, 내가 막 이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두려워서 그래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막 깨달아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라면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그 은혜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하여 넘어진 자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그 복의 내용이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통이지요. 세상 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애통해야 돼요.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않았을 때 또 애통해야 합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그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가 있고요. 매일 삶 속에 지키고 있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욕한 자는 이미 한번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하지 않아도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4절 이하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바로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나온 그 원죄를 씻음받았다는 거죠. 해결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더러워진. 그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내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제자인데 더러운 내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씻어주십니까? 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발을 내게 씻음받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매일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 삶 속에서의 죄를 예수 앞에 갖고 나와서 예수님께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예수님께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우리의 삶 안에 매일 우리가 매일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중심의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요, 내가 죄가 있는데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회개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이 회개와 애통은 연결되어 있어 하나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진정한 회개를 안 했는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여요. 죄를 자백하는 것, 죄들을 자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이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때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몇 군데 성경을 더 보는데 진정한 애통, 그리고 그 애통과 함께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사람을 시켜서 그 남편 그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살인이죠. 죄죠. 예.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죄까지 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 죄를 밝힙니다. 예. 그때 다윗이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를 말하고 있고요. 구하고 있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고요. 또 주의 많은 긍휼을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뭐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호소하면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10절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 영이 지금 거짓된 그 영으로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내 영에 거짓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회개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 속에 더러워진 마음, 어두워진 마음을 다시 고쳐달라고 구하면서 내 영을 정직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다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다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이러한 모든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죄는 주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놔요. 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어두워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거짓된 게 들어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요. 또 다른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짓고요. 계속해서 거짓된 어떤 행동들, 말들, 생각들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영이 거짓된 영으로 거짓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렸고요. 주님의 성령을 놓쳐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주님이 날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이 죄로 인한 내 마음이 더러워졌고 내 영이 거짓된 영이 되었고 내가 주님의 임재 밖으로 떨어져 나왔고 내게로부터 성령이 떠나가셨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왜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애통하며 자기 죄를 보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그 모든 자기가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무슨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거짓을 행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내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내 상하고 아파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엇 때문에 상해요? 여러분 안에 아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지금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아프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진 것이 고통스럽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내가 애통해하는 것.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받길 원하세요.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죄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원기가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은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토설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침묵하고 있을 그때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을 때, 애통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뼈가 쇠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가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 고통, 죄의 눌림에 대한 그런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 그 고통이 있는 것이죠. 내 원기가 여름철에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름철의 가뭄, 그렇게 뜨거운 여름날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 때 얼마나 메마릅니까?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러한 메마름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알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고통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할 때, 그때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 죄의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받는 그 복이 뭐냐면 위로함인데, 그 위로가 바로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애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 여름 가뭄의 그 메마름 속에, 그 타는 듯한 메마름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애통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모습을 몇 군데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죠. 근데 다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 탕자가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 타락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삽니다. 아버지의 그런 어떤 아들로서의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교만함과 그 거만함이 다 꺾이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제 아버지 찾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이 탕자의 애통함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의 관계 안에 자기 아버지에게. 하늘을 거역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람에게도 죄를 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인 자기 신분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집의 종처럼 나를 종으로 좀 써주세요. 라고 가서 말해야 되겠다는 거죠. 아주 밑으로 내려간 겸손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기 속에 죄를 보게 됐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 자기가 사람에게 죄를 졌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저 나를 그 집에 품꾼으로라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겸손한 태도로 내려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애통한 모습이에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죄를 토설하고 고통 가운데 고백하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애통하고 회개한 그 사람에게 온 그 위로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뛰어와서 맞아주고 그리고 입 맞추고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줍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 진정한 애통과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어떤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그냥 죄 많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여인은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걸 알고는 자기 스스로 그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발에 엎드려서 울면서 예수님 발을 자기 눈물로 씻기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그 행동 안에 예수님께 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나는 이런 죄인이고요. 나는 이런 잘못을 했고요. 예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어떤 말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대사가 없어요. 그냥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에 대한 것만 나오고 있죠. 근데 그 행동을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걸 읽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손에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 여인이 들고 간 향유 옥합은요. 이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뭘 상징합니까? 물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저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 갖고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잘못해서 내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고 싶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걸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것을 회개의 예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은요, 죄인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같이 그 바리새인들은 죄인하고 같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기 있게 거길 가요. 스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는 가서 주의 뒤로, 주님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주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와서 계속 울면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에 엎드린 거죠. 눈물로 발을 씻기려면 내 얼굴이 예수님 발에 닿아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눈물로 주님 발을 씻은, 계속 운 거예요. 주님 발을 붙잡고. 그 속에는 그 심령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냥 애매히 울어요? 그게 아니죠. 자기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눈물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우는 그 모습, 그리고선 자기의 귀한 머리. 여러분 머리카락이 사람에게 있을 때 굉장히 소중하죠. 자기 머리로 누가 머리 때리는 것도 우린 싫어하잖아요. 누가 내 머리카락으로 막 장난치는 거 굉장히 불쾌하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이 되게 더러워요.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누구 집에 들어갈 땐 발을 이렇게 씻을 물을 주인이 손님에게 주어서 발을 씻고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지금 굉장히 더러운 상태인 거죠. 먼지가 그냥 많이 묻은.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줘요. 겸손을 말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주의 발에 심지어는 입을 맞춥니다. 자기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모습. 이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과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시인,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는 그 회개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모든 표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 여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가 하는 모습을 좀 대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이 여인이 자기네 집에 왔을 때부터 벌써 이 여자를 알아봤죠. 저 여자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부정해지니까. 죄인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죄인인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을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은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태도는요. 죄인인 여인이 왔을 때 벌써 이렇게 경계를 두는 거예요. 너는 죄인. 내가 나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너는 더러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이거예요. 태도가. 그리고 지금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도 그러기를 당연히 그러셔야 된다라고 율법 안에 갇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냐.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더 많이 빚진 자가 당연히 더 감사하겠지요.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알고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몬, 바리새인인 시몬과 같을 때도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나는 죄가 없고 저기 저 집사님은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고 쟤는 죄가 있고 그래서 내가 막 판단해요. 넌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왜 회개 안 해? 너 왜 안 고쳐? 그게 지금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관점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 여인의 애통함의 회개 속에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그 여인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죄가 없어 보이는 바리새인인 시몬을 향해서 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애통과 회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거죠. 근데 이 시몬은 이 안에 법은 있어요.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아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분별을 하는 거죠.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내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속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건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이러한 진정한 애통도 진정한 회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내가 진정한 애통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알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를 찾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난 정말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회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많은 율법을 알아야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을 놓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주님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용납하지 않고 내가 죄를 숨기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죄와 전혀 상관없는 죄를 싫어하시는 죄 있는 곳에 계실 수 없는 그 주님을 놓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냥 죄 가운데 계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하려는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회개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깨끗하거나 죄가 없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굉장히 비슷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핵심이 빠졌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싶은 이유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죄가 있으면 주님 내게서 떠나시니까 내가 주님의 임재 없이는 숨이 막혀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생명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난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토설하고 내가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 죄를 용서받아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그게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유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이유로 회개를 한다면 그것도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의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통은요, 여러분, 내 자기의가 아니에요. 애통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그건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은 주님을 잃어버려서 애통스러운 거예요. 애통은 죄를 싫어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그 뜻을 거스리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된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애통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회개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 회개는 그냥 입술에 나열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형식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은 것 같은 그런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 애통함, 그 동일한 애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은 바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시는 그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해지고요.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저는 회개를 해도 이게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갑니다.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잘 분별이 안 간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자유함이 와요.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기쁨이 여러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기 때문에. 자백한 오늘 예를 든 몇 사람을 보면요.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는 그 즉시로 용서함이 뒤따라왔어요. 회복이 뒤따라왔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그 회개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막 생각해서 그 죄를 나열하고 마치 반성문 쓰듯이 선생님한테 매 안 맞으려고, 엄마한테 매 안 맞으려고 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런 게 아닌지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애통했다라면 그런 여러분의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와요. 그래서 진정한 애통함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님에게로부터 이 떨어짐, 이 영적인 공고함, 이 영적인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껴서 가실 수가 없어요. 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죄로 인하여 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내가 죄로 인해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내가 마치 이 목숨의 이 숨이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요. 주님.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주님 놓쳐버릴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 뜻을 거역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납작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죠. 애통과 회개와 겸손은 다 한 묶음이에요. 내가 회개하는데 아직도 교만하다. 그건 애통이 없는 회개. 내가 회개하는데 아직도 두렵다.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회개가 진정한 애통의 회개라면 100%, 200% 여러분은 용서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들을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회개를 했나 안 했냐 그걸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면 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저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를 사함받은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여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눈물로 엎드려서 울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여인이 사함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죄가 뭔지 자꾸 회개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온전히 회개할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죄가 보여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더러워진 게 뭔지가 보여지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짓된 게 뭔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애통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저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구하세요.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